예, 오늘은 어떤 거를 해야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그 헬라어 사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점검할 것들 점검하고, 우리가 100단어 문장을 많이 좀 남았어요. 근데 이제 아마 끝까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남은 게 있으면 나중에 동영상으로든지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그 뭐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닌데 그 헬라어 어휘에 있어서는 이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게 기초 단계를 넘어가면은 사전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은 빨리 이용할 수 있던지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나눠드린 거, 요번에 이제 자료로 드린 자료 중에 이제 헬라어 사전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 사전을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자료 없어요. 예. 이게 30페이지인가 돼가지고 출력해달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사전을 보는데 이게 참 유용하고 필요한 지식인데 학교에서는 좀 잘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특별히 헬라어 사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목적과 특징을 알고 사용을 하셔야 설교나 뭐 리포트나 논문이나 아니면 성경 읽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사전이 별로 없던지 아니면 국내에서 나온 조금 사전이라 보기 조금 어려운 이 단어장 같은 사전만 있던지,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연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좀 나눠놨는데, 사전을 고르시거나 이제 보실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용도가 중요해요. 뭐 사전은 단어 찾는 거니 무슨 용도가 있냐 그러지만,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사전이 있겠죠? 그러면 성경 읽을 때 필요하지 뭐 할 때 필요하냐? 이렇게 읽는 사전. 글씨가 영 안 써지는데 타이핑만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사전 중에서 제일 좋은 거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바우어 사전, BDAG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페이지가 한 2000페이지가 돼요. 그러다 봤더니 딱 보는데 아가페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근데 딱 찾아보면은 그 한 단어가 몇 페이지씩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내가 지금 모르는 단어가 쭉 나오는 중에 아가페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가페를 모르는데 다른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찾는 건데 도움이 별로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는 사전 그리고 연구용 사전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간단히 나눠서 뭐 이거를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연구용 성경은 또 너무 짧은 걸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약간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아가페 봤더니 옆에 사랑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연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풍성한 이런 사전을 봐야 됩니다. 참 두 분은 잘 오신 것 같아. 이제 사시면 그 사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허락 맡아서 살려면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용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특별히 헬라어 사전에서는 다루고 있는 범위 또는 시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홍대 앞이나 대학로나 그런 데에서 대학생들이 지금 사용하는 언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요새 나온 최신 사전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오픈 사전 이런 걸 봐야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홍대에서 대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뜻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따져가지고 고려시대 때 몽골에 끌려간 사람들이 사용하던 우리나라 말을 연구해가지고 지금 대학생들의 언어를 알고 싶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뜻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전 헬라어 이제에서 가장 먼저 기록으로 남은 게 호메로스의 이제 그 작품들인데, 그게 조금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뭐 주전 8세기 7세기 뭐 그 정도 된다 치면, 그때하고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온 헬라어하고는 한 7, 80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
또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비문에 있는 거를 정리한 사전을 가지고 이제 신약을 보고 또 그리고 거리를 생각해 보면 아테네하고 예루살렘은 제가 며칠 전에 다녀온 건 아니고 프로그램 이용해서 재보니까 1200km가 넘거든요. 근데 여기서 1200km가 어디 정도 되냐면은 뭐 몽고 그쯤 돼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같은 시대의 그 단어를 찾으려 해도 정확한 걸 찾아야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범위 시대를 잘 고려하고 사전을 봐야 된다. 일단 우리는 보는 게 관심을 가지는 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중에서 이 신약에 관한 거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신약만큼 중요한 또 그 범위가 있는데 그 사도들이나 아니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까 70인경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70인경만 대상으로 한 사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연한 얘기지만 뭐 주전 뭐 10세기 뭐 8, 9세기부터 그 중세시대 한 주후 1500년 때까지 그 전체 범위로 한 고전에 관한 거죠. 이제 고전에 관한 사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독사라는 단어가 있으면 신약에서는 다른 뜻보다 영광이 1번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되는데 요 전체나 고전에서 나온 사전을 보면 영광은 조금 밑에 가 있고 나오긴 나오더라도 위에 보면은 뭐 오피니언이나 뭐 어떤 그 말하자면 억견, 그리고 주장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걸 가지고 하나 짚어가지고 막 이렇게 신약을 해석하다 보면 아주 은혜롭지 모르게 신비로운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신약이냐 70인경이냐 고전이냐 이제 그거를 딱 봐야 되고 그러면은 신약을 연구할 때 3번이나 2번이 소용이 없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잘 거슬러 올라가는지 그 단어 어휘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으면은 아주 깊은 뜻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고민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바로 갖다 쓰면 전혀 엉뚱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강의 내용 중에 했던 말씀을 드리면 요게 어디서 왔냐면은 도케오 동사에서 왔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 본데 위에 쓸게요. 도케오에서 왔는데 그러면은 독사라는 게 뭔가 드러난다는 어떤 핵심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기에 드러났기 그게 이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속에 있던 거를 드러내면은 처음엔 의견이 됐던 거고 이제 그 존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게 확실히 드러났어요. 그게 이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번역할 때에는 그 뜻으로 번역하지 않는데 그 겉에 표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면적인 의미 그거를 추적하려면은 요 전 시대의 것들을 참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를 1번 뜻, 2번 뜻 뭐 이런 거를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했던 거를 복습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퀴리오스다 그러면은 여기인가? 퀴리오스다 그러면 이제 70인경이나 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뭐 주님, 뭐 로드라는 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 70인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 여호와, 야훼 신성 사문자를 그 발음할 수 없으니까 바뀐 그 단어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 없이 모든 퀴리오스를 그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옮기면 지난번에 했듯이 제가 아저씨라는 설명을 드리니까 단어 시험 볼 때 다 아저씨라고 쓰셨더라고요. 이제 그렇듯이 그런 당시에 생생하게 사용하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요 시대에 관한 것들을 일단 참고를 하셔야 된다. 또 한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라는 거는 좀 특수한 거.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전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은 사전이 있어요. 뭐냐면 뜻을 중심으로 묶여져 있는 사전. 그러니까 집에 아기들 있으시거나 그러면 우리 집 안에도 뭐 어떤 아기 있는 집 가보셨을 거예요. 그럼 아기 있는 집에는 거의 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 천재만들 내고 이제 뭐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은 보면은 뭐 채소 그러면은 한글만 돼 있는 경우는 또 없어. 그러니까 채소 해가지고 한글하고 영어하고 보면은 채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절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지가 영어로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 막 붙여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주제별로 모아놓은 사전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쓸모가 있냐 하면 연구를 할 때에도 요게 이 범주에 속하는 그 단어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식물에 속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식물에 빗대어서 한 구절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범주에 있는 단어들을 다 집어넣어서 찾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동물에 속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동물에 속하는 단어하고 그게 성수격을 맞게 일치를 시켜가지고 말하다와 관련된 그 동사와 동물과 관련된 명사가 함께 한 구절에 나온 경우를 해보면은 동물이 말한 성경에 나온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특수할 때 사용하는 사전들이 있고 또 하나를 더 붙이자면은 여기 이제 다 속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사전이라기보다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4번 하면은 그러니까 신학 내지는 글씨 되게 못 쓴다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냐면은 단어의 사전이 아니라 그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사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독사라는 거를 사용할 때에 뭐 카보드라는 거의 단어를 독사로 옮겼는데 카보드라는 거는 원래 어근이 뭐 무겁다라는 뜻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서 막 이제 나오고 한편 고전 시대 때에는 독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고 뭐 하고 한편 또 이제 당시에 뭐는 어떻게 돼 있고 파피루스에 뭐 있고 이게 쫙 돼 있는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것 중에는 TDNT 그리고 NIDOTT NIDNTT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일단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 보면 강독이나 학습에 사용하는 그 사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독이나 학습에 사용하려면은 생각해 보면 두꺼워야 될까요? 얇아야 될까요? 얇아야 돼요. 연구는 두꺼워야 되지만 학습에는 좀 얇아야 돼요. 그냥 영어 사전하고 영어 대사전하고 중학생 영어 사전하고 다르잖아요. 요새는 초등학생 영어 사전이. 그런데 요게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단어장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학습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단 요게 무슨 사전이냐면은 프리베리에 이제 보통 읽고 싶은 거는 프리벅이라고 읽고 싶은데 이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인가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어디선가 찾아보니까 이름을 프리베리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할 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더 크게 그냥 이걸 확 크게 하는 게 낫겠네요. 보면 아가토포이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선을 행하는 자 그거다 그러면 성경에 이게 어떤 변화형으로 나왔는지가 다 이렇게 나와요. 이 프리베리 사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딱 다른 변화형이 나왔을 때도 좀 찾아볼 수가 있고 거꾸로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원래 이걸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도대체 왜 또 나와야 돼? 싶을 수도 있지만 조금 초보자들한테는 이게 이제 좋을 수가 있죠. 아마 부부 같은데 요거를 만드신 분들은 신학 전공은 아니고 그 현장 언어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학을 먼저 전공하신 게 아니라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전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두 분이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온 건데 굉장히 널리 알려져서 웬만한 프로그램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프로그램 말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 중에 UBS 성경 있죠? UBS 성경 보면은 뒤에 헬라어 사전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제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런닝 딕셔너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빨리 볼 수 있다고 런닝인지 아니면 뛰면서도 볼 수 있다고 런닝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성경 사전 뒤에, 그러니까 성경 사전이 아니라 헬라어 사전 뒤에 나와 있는 사전이다. 그러면은 짧을까요? 길까요? 뒤에 붙일 수가 없잖아요, 길면. 그러니까 짧은 사전이에요. 아주 아까 그 경우를 보면 딱 한 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행이나 올바른 것을 행하는 사람, 아가토포이오스 그러면 이렇게 딱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제일 간편하게 요거를 정리한 분은 바클레이 뉴만이라는 분인데, 요 두 사전은 이렇게 성경을 좀 빨리빨리 읽을 때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렇게 보기에 제일 좋은 사전 중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사전인데 좀 덜 알려졌어요. 여기 보면 뜻이 좀 나왔고,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겠네요. 여기 보면 기본형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야 되는데 우리말로 따지자면 발음을 써줬어요. 근데 이제 요게 오히려 조금 격이 떨어져 보이는 경향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뜻이 잘 설명이 됐을 뿐더러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던데, 반대말이나 동의어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 연구할 때는 뭐 모르겠는데 연구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의 반대말, 뭐의 유사한 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가토포이오스의 반대가 카코포이오스다. 그리고 대부분 사전에서 요 번호가 들어가 있으면은 편하기는 한데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문 연구를 위한 사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롱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스트롱 코드 설명드린 적 있죠? 눈빛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스트롱 코드는 아주 좋고 강력한 사전인데, 강력하다고 스트롱이 아니고 그거를 정리한 분이 스트롱이에요. 뭐냐면은 목적이 영어의 컨코던스, 그러니까 성구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나,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알파벳 순서로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책에 따라서 앞에 요게 G가 붙어가지고 헬라어다를 표시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앞에 공을 붙이면 히브리어고 공을 안 붙이면 헬라어고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번호는 이제 정확한 건데 제가 하나 외워놓고 계속 써먹고 있어요. 뭐냐면은 헬라어의 스트롱 코드 444번이 뭐냐면 외우기도 좋아서 안트로포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요게 444번이라는 거를 밑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료들이 많은데, 헬라어를 못 읽는 분들이 안트로포스라는 걸 보고 요 사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트로포스라는 걸 보고도 몰라. 눈을 뜨고도 모르는데 444번 보면은 사전에 444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보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요거를 제가 무슨 뭘 할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 도와주느라고 스트롱 코드 전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옮기는 작업을 했었는데 보니까 요게 똑같은 단어인데 변화형에 따라서 번호가 다르게 매겨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미 동사라든지 또 그런 게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같은 단어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실제로 공부 가운데서도 요 처음에 못 읽으니까 이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읽을 수 있으면 알파벳 가지고 하는 게 낫다. 다만 요거를 어디에 사용하면 좋으냐 하면은 역시 스트롱 코드가 성구를 위해, 성구 사전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 444번이 붙은 그런 게 이제 종이로도 나와 있고 프로그램에도 있는데, 그러한 번역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거는 맨으로 번역하고 어떤 건 뭐 펄슨으로 번역하고 또는 다른 단어로 번역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 공부할 때에는 빨리 스트롱 코드에 얽매이지 말고 벗어나는 게 좋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스트롱 코드도 붙어 있을 뿐더러 반대말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휘를 넓혀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다는 건 이게 3만 원이 안 하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사는데. 그래서 뭐 혹시 이제 학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매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뭐
전지를 사면은 몇백만 원 되는 거는 사라고 권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거는 가격대 성능비가 꽤 좋은 그런 사전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 보면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특수 사전을 한번 보면, 아까 로나이다 사전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의미군으로 묶어놓은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옆에 분류가 쭉 돼 있어요. 보면 여기 76번 보면 파워, 포스에 관한 그 단어들이 있다 그랬죠. 그럼 눌러보면 우리가 뭐 잘 아는 디나미스, 메갈레이오테스, 케이르, 덱시아, 그러니까 손, 오른쪽 요것도 권세나 모욕에 속한 거다. 요게 다 묶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번호는 그 학술 서적이나 논문에도 쓸 수 있는 다 통용되는 번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 단어는 뭐 로나이다 사전에 76 그 범주에 속한 것으로서 뭐 이렇게 써서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프로그램에서는 요 76.4번 뭐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여기에 범주에 속하는 거를 검색을 해줘라. 그러면은 요건 하나지만 76번에 속하는 거를 검색해줘라. 그러면은 요거에 관한 거를 전체를 다 검색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 권세라는 그 단어하고 가까이에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뭐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권세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발휘하신 그런 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로나이다 사전은 이제 꼭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다. 요거는 제일 저렴하게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공회에서 나온 연구용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패드용으로도 나왔고 옛날에 CD롬 성경 2.0 부터 이제 거기 들어갔었는데, 약간 자랑을 하자면 그 CD롬 성경 만들 때 약간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연구용 성경이 지금 그 아이패드용이나 아니면 PC용이나 아마 한 아이패드용은 10,000원 정도면 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은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걸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원서를 사면은 어쨌든 10만 원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저렴하게 볼 수 있고, 일단은 여기 이제 들으시고 나서 사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아셔도 도서관 가면 대체로 다 있어요. 사람들이 안 찾아서 그렇지 도서관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요 로나이다 사전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하시라. 아마 수업 시간에도 나왔는데 그때 깜빡 조셨거나 그러면은 신학교에서 이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뜻이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잖아요. 아까 76번이 권세에 관한 거다.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로나이다의 분류를 기준으로 그 시멘틱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군을 묶어가지고 히브리어 사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치가 뭐 인정을 많이 받지는 않기 때문에 원래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그 언어의 의미의 범주를 구별을 한다. 그러니까 로나이다 사전은 꼭 기억을 해 놓으시라. 또 그리고 여기 하나 보시면 요 물톤 밀리건의 사전이 있어요. VGNT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반에 전혀 그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파피루스가 막 쏟아졌어요. 그러다 봤더니 어떤 작업을 하게 됐냐 하면은 파피루스라는 게 아주 학문적이고 그런 자료들이 남은 게 아니라 당시에 상거래하든지 말하자면 시장에서 사용하던 언어들,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당시에 막 자주 사용하던 그 일상 용어 가운데 어떤 게 이제 사용이 됐었나,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파피루스 중에서는 마술에 관련된 파피루스 몇 번에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파피루스를 중심으로 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요게 1930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사전에는, 좀 두꺼운 사전에는 이 모든 연구 결과 중에서 중요한 거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지금도 그 파피루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중요한 사전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고, 다음에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는 요 표준적인 사전들인데, 표준적인 사전 중에서 특별히 굵은 글씨로 한 이유가 지금 신약신학이나 헬라어를 할 때 가장 교과서적으로 사용하는 게 저 바오 사전이라고도 하고 비덱이라고도 하고 BDH라고도 하는 저 사전인데, 여기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20세기 후반 들어와서는 이제 좀 약간 역전이 돼서 미국에서나 영어로 된 좋은 사전들이 더 많이 나왔지만, 그 이전까지는 독일어로 된 사전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 바오라는 분이 만든 그 헬라어 사전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국도 했겠지만 영미권에서 이렇게 번역한 그 시리즈의 3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처음에는 2판이었다가 2000년도에 이제 처음 그 3판이 나왔는데, 저 약어를 보고서 사전의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DH인데 간혹 가다가 BADG라고 그러면은 이 오타가 난 줄 알고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타가 아니에요. 그리고 BAG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앞이 처음에 이 사전을 그 썼던 독일 바우어라는 거의 약자예요. 그리고 D는 뭐냐면은 이 3판을 만들 때 가장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셨던 이제 댕커 교수의 그 앞글자를 딴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맨 먼저 바우어 사전을 번역했던 아른트라는 사람의 그 약자의 앞글자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2판을 낼 때까지만 해도 아른트의 작업이 더 이렇게 많았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댕커가 여기에서는 이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덱이 2000년도에 나온 바우어 사전 번역의 최신판이다. 그런데 번역이라고 하지만 한 3판부터는 원래의 바우어 사전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댕커는 참여하지도 않았던 이제 그런 1판이에요. 빽 하니까 가방이 아니고 바우어 사전을 아른트가 한 그릭 렉시콘이다. 그래서 100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신학서적을 보다 보시면 그 이렇게 누가 이제 옛날 거를 보면 그 단어를 정의하는데 BADG 뭐 몇 페이지에서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는 2판의 번역에 어디에서 나온 거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무 좋은 사전이에요. 그리고 많이 팔리고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사전들은 대체로 그게 너무 좋은 사전인데 두껍다. 그럼 축약본이 나와요. 요 깅그리치의 쇼터 그릭 렉시콘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그건 다운받아서 좀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 깅그리치의 쇼터 그릭 렉시콘이 있는데, 요거는 바우어 번역이 아마 2판 정도나 1판의 축약일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아마 그대로 번역했던지 그런 게 그 장신대 박창환 교수님이 번역한 헬라어 사전, 거기에 65년도인가 처음 나왔는데 지금 뭐 35판 40몇 판 아마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산 게 35판이었으니까 거의 한 20년 넘었으니까 요게 이제 깅그리치의 그거고요. 요 댕커, 요 댕커 사전은 바로 이 댕커예요. 여기 나온 그 요 댕커인데, 요 2000년도에 사전이 나온 다음에 2007년에 아마 연세도 드시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4판은 못 마무리하고 이렇게 쓰러질 것 같다 아마 그러셨는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전체는 아니고 많이 축약을 하고, 그런데 축약만 한 건 아니고 좀 이 최신의 연구 결과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만든 사전입니다. 전체 페이지가 원서로 한 4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주 짧은 것도 아니고 아주 긴 것도 아니고 그런 사전이에요. 요거는 그 새물결 플러스에서 아마 그 4월쯤에는 출판되지 않을까? 예, 제가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이 번역이 어렵다기보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됐으면 다 제 탓이고 편집부 탓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쓰기에 아주 두껍진 않고 괜찮은 사전입니다. 나오면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킨들판인데 요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전들은 왜 소개를 안 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전다운 사전이 사실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전이라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에서 이걸 딱 지금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그러면은 아가페 하면은 다음에 사랑만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건 사전이라기보다는 단어장이죠. 그러니까 뭐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은 아가페다 그러면 사람이 다른 대상에게 가지는 뭐 좋은 감정으로서 뭐 그런 감정 중에 가장 최고조의 어떠한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이제 이런 서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전 중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사전에 제일 가까운 게 그 박창환 교수님이 번역한 그거였고 대부분은 단어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이라기보다는 단어장이고 사전의 특징을 가진 것 중에서는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하고 권위를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이어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 프로그램들 사시거나 그러면 추가로 구매하지 않는 것 중에서는 요 사전이 항상 거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 들어가 있냐면 표준적인 사전이고 꽤 두껍고 좋은데 그냥 들어가 있고 돈을 안 내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뭐냐면 오래됐어요. 저작권이 풀렸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바우어 사전이 본격적으로 영미권에 이렇게 번역되기 전에 18세기는 아니고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표준적으로 영미권에서 사용되었던 신약 성경 헬라어 사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프로그램은 가지고 계신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 BDAG가 없어. 대체로 지금 표준적으로 쓰이는 사전들은 프로그램을 샀을 때 그냥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돈을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이 세이어 사전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찾아볼 때에 사용하기가 그리 나쁘지 않은 사전이다.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최신의 어떤 THM 이상의 과정에서 연구를 할 때는 이미 좀 낡은 그거니까 뭐에 따르면 할 때 20세기 초반에 나온 사전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좀 그렇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다 지웠네요. 사전의 분류 중에서 신약이 있고 그 다음 시대로서는 이제 70인경이 있어요. 70인경 사전 중에서는 가장 흔히 알려진 게 LEH. LEH는 표지가 네스랄란트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두꺼워요. 왜냐하면 독일 성서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또 발음이 어려워서 정확히 제가 지금 외우진 못하겠는데 사람들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런데 70인경이니까 구약의 용례로서 이게 어디 쓰였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평가를 받자면은 요 고전의 리델 스코트 사전을 70인경에 나온 단어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혹평할 정도로 뜻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게 없이 그냥 요 단어 뜻을 많이 정리해 놨고 제일 흔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보는데 너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좋고 그런데 한 권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은 LH가 말고 왜 갑자기 일본 사람이 나오느냐 이제 다카미치 무라오카 센세이인데 이분이 70인경 고대 문헌을 이렇게 하는 데는 세계적인 권위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70인경 사전이 있는데 무라오카 선생님이 했다는 70인경 사전이 있어요. 그냥 라비불이나 원서스피한테 얘기하면 알 거예요. 이제 근데 요게 뜻이 훨씬 더 잘 돼 있고 요게 2011년인가 12년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최신의 자세하고 권위 있는 사전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일본 사람인데 착한 일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한국이나 뭐 이렇게 동남아권에도 가끔 가시고 그러는데 한국에 오실 때는 항상 모든 경비를 자기가 부담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민족이 한국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저지른 죄를 사죄를 하신다고. 그래서 부르면은 모든 경비를 자기가 해서, 그래도 전혀 안 드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어쨌든 하셔가지고 뭐 다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오실 때마다 정신대 할머니도 방문하시고, 또 그리고 어디 가면은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할머니들이 한국 남편 짓고 그래서 모여 사는 동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가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정보연구원이라는 데 있을 때 이분을 일주일 동안 로드 매니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일본말을 전혀 못하니까 되도 않는 영어로 막 하는데 굉장히 인품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기억나는 거는 요새 살이 쪘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무라오카가 쓴 사전이다, 무라오카가 쓴 문법책이다, 그럼 거기에 뭐든지 거의 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 선생님이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믿고 사도 되는 그겁니다. 이런 면에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어느 박사님이 경험을 얘기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일본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 편하게 공부를 하더래요. 왜냐면 뭐 우가리도 아카도 공부하려는데 영어로 된 것도 없고, 자기는 뭐 독일어 그런 거 해석하느라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느라고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은 앉아서 다 우가리도 아카도 이거를 일본말로 공부를 하더래요. 이미 번역이 다 돼 있고 세계적인 일본 학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랑 풍토가 기독교인 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렇게 탁월한 학자들이 많다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나 외우지 왜 그러나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 사전을 정확히 아셔야 진짜 발전적인 데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전 헬라어, 여기에 해당하는 사전은 뭐냐면은 LSJ라고도 많이 하고 리델 스콧 존스, 역시 앞에 이게 다 거기에 편집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리델 스콧 존스라는 게 제일 유명한 거고, 여기 정말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보단 좀 작은데 들 필요가 없겠구나. 지금 컴퓨터 여기 보이시죠? 이게 되게 노트북 치고 큰 컴퓨터인데 사전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거의 조금 작든가 그래요. 그리고 페이지는 뭐 가볍게 한 2500 뭐 그 정도 되고. 근데 이게 19세기 초반부터, 아니 한 중반부터 판을 거듭해가지고 최신판이 1995년인가 6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봤더니 제일 저명하고, 그리고 단어 뜻을 헬라어를 얘기할 때 리델 스콧 존스 몇 페이지 어떻게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두께도 다양해요. 좋은 사전은 완전판, 중간판, 축약본 그게 다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본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찾아가 보시면 리델 스콧 존스를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무료로. 근데 이제 그거는 1940년 판인가 그렇죠. 근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브릴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그릭 렉시콘이 있는데, 요거보다 그러니까 위하고 뭐 아래 요게 한 1cm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브릴 출판사에서는 이 최신에 나온 건데, 원래 이탈리아의 고전학자인 몬티나리 교수인가 이제 그분이 쓴 거를 브릴 편집부에서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현재 3판이 나왔는데 1, 2판은 CD롬으로 나왔고 3판은 온라인하고 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브릴 출판사가 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데 거의 20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거 밖에가 아니지만 브릴 치고는 그거 밖인데 이제 10만 원대의 사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이 뭐 이렇게 비싸 그러겠지만 사전 중에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최신을 보시려면 요거를 보셔도 된다. 그리고 사전 중에 개념사 사전이 있는데, 개념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단어가 있을 때 아가페가 원래 그리스 고전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됐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용했으며 당시 근방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했는데, 신약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고 마텐이 이렇게 얘기했고 요한이 이렇게 했고, 그거를
용례만 하고 단순한 뜻만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그 신학적인 개념까지 적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게 되면 아까 그 UBS 렉시콘 같은 경우에는 아가페가 딱 한 줄이에요. 한 줄도 아니, 한 반 줄?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TDNT에서 그러니까 긴 TDNT에서 아가페를 찾으면 제가 하도 길길래 페이지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30페이지 정도 나와요. 단어 하나에. 이제 그거를 뭐 이게 연구할 때 이렇게 보시거나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보시지 마시고 그게 전부 100%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쭉 개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그 앞으로 신학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이게 왜 찍혔을까? 그 하고 싶으신 분은 일단 그 개념의 시작을 꼭 TDNT가 아니라 사전을 잘 보시고 어떤 분야든지 신약신학이든지 뭐든지 사전을 잘 보시고 그 개념을 다른 단행본을 읽기 전에 사전에서 잘 이렇게 잡으시는 게 굉장히 기초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면은 그 도서관에 잘 가보시면 학교를 지금 다니신 분은 웬만한 사전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있는 사전을 학생들이 거의 안 봐요. 그 교재에 관한 책들만 많이 빌려가지 거기에서 기본 개념이 있을 때 보면 딱 리포트 순서도 그 순서대로 잡으면 너무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들이 요청 의미가 많으니까 잘 잡으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TDNT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저만 놀라웠을 수도 있는데 그 영등포에 가면 타임스퀘어 있죠. 3층에 가면 푸드코트가 있어요. 푸드코트 뒤쪽에 가면은 그 막 이런 영어 그 책들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인테리어를 해놨거든요. 그 중에 TDNT가 있더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그 사전 찍어서 올릴까 하다가 덕후라고 그럴까봐 안 올렸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TDNT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파란색 표지의 빅키텔. 그러니까 이게 왜 키텔이라고 그러냐면은 원래 독일에서 키텔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대표 편집자로 정리를 해놓은 거를 영어로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어권에서 공부하시거나 원래 이제 할 때는 TDNT라고 안 그러고 테베엔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독일어로 이 사전이 베르테부프니까 이제 그걸 테베엔테라고 그러는데 그 독일 테베엔테는 진짜 비싸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거의 3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를 사면은 그거 사겠다고 저러지 마시고 그런데 TDNT는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할 텐데 100만 원 안쪽일 거예요 아마. 요게 10권짜리 키텔을 이렇게 10권짜리로 번역한 게 TDNT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하기 쉬웠던 게 이게 그 신학교 앞에 있는 서점만 가다 보면은 복사본 많이 싸놓고 팔았었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게 10권짜리인데 그거는 파란색이고 빨간색 TDNT라고 그런 걸 보셨어요. 이거 한 권짜리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빅키텔이 있고 리틀 키텔이 있는데 리틀 키텔이라고 그러면 한 권짜리 키텔 사전, 빅키텔은 10권짜리 키텔 사전. 뭐 이렇게 책 소개를 오래 안 하고 그러시겠지만 알아들으면 좋습니다. 나만 돈 쓸 수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EDNT라고 있어요. 이것도 독일 사전에서 이렇게 번역한 건데 요거는 1979년에 나왔어요. 앞에 이자가 뭐냐면은 exegetical. 요거는 짧게 한 서너 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4, 5천 페이지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EDNT는 뭐냐면은 TDNT가 너무 좋은데 야 이건 뭐 유대인들이 어떻고 고전까지 어떻고 볼 필요 있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개념의 흐름을 해놓은 거. 네? 네, 요것도 이제 많이 보고 권위 있는 사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단점이 뭐냐 하면은 TDNT나 EDNT가 어디에서 번역을 했냐면은 독일에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일의 이제 성서학의 분위기가 영미권보다는 조금 비평적인 색깔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하시고 인용하시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러니까 임전도사님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 근데 이전도사님은 조금 주의해서 옮겨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러니까 장신 쪽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옮겨도 큰 문제가 없고 청신 쪽은 그대로 옮기면은 이제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봤더니 그러면은 영미권이 지금은 더 교회가 튼튼한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의
좀 이런 개념사의 사전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원래 첫 번째는 NID 엔티티예요. 그러니까 콜린 브라운이라는 분이 그 책임 편집자가 돼서 몇 권이더라? 건수는 잘 못 외우겠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약간 이게 87년이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낡기도 했고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게 그 2014년에 나온 NID NTT-E. 이제 구역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NID OTT-E가 있는 거에 맞춰서 NID NTT-E가 있어요. 저게 뭐 뉴 테스먼트 어쩌고저쩌고 그 딕셔너리 오브 뭐 그건데 그 D가 뉴 테스먼트겠네. 그러니까 뒤에 E가 엑소제티컬 뭐 어쩌고저쩌고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의 특징은 요거가 몇 권이더라? 한 5권 정도 되는데 개념 색인이 따로 있어요. 뭐냐면은 러브 그거를 찾으면 뭐 아가페 예를 들어서 필로스 이런 것들이 따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아가페를 찾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금 TD&T보단 간단한데 훨씬 최신의 자료들이고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요. 옆에 보면 지금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 화면이 있는데 다 못 보여드리는데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에 다 그 내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뭐 JL부터 할 거예요. JL이라고 이제 굵은 볼드체로 돼 있으면 이게 주이시 리터러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당시 유대 문헌에서 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됐나 그게 쭉 나오고 다음에 GL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그릭 리터러처에서 그 고전 문헌에서 헬라 문헌에서 어떻게 나오나 이제 그런 게 나오고 다음에 신약 나오고 뭐 칠신경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또 나머지 하나 소개해드릴 거는 아까는 말씀드렸는데 신약 이후 교부들의 문헌만 정리해 놓은 사전이 있어요. 람페의 파트리스틱 그릭 딕셔너리인가 이제 그런데 패트릭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요게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왔고 그 교부들의 문헌만 정리했는데 역시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요거는 절대로 나 교부 문헌 전공해야 돼 사고 싶어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그 60년대에 나왔는데 저작권은 알 바가 아닌데 인터넷에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archive.org 하고 몇 군데 있어요. 그 보면은 거기에 지금 그 제가 자료에 드린 거에 주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PDF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할 수 있는 PDF는 아니고 그냥 찍은 거 이제 그거로 볼 수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지만 교부 문헌을 헬라어로 이렇게 볼 일이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걸 아시고 굳이 살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무료로 받아서 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저랑 성격이 비슷하면 재밌으셨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루했을 책 소개인데 제가 어쨌든 헬라어를 처음 시작하고 그래도 거의 30년 조금 안 되게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자꾸 너무 많이 돼 보이던데 10대 때부터 했을 리는 없고 10대 후반부터 했네요. 어쨌든 그런데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막 좀 잘난 척하는 거 뭐냐 내가 분해를 다 잘해 그리고 내가 보면서 줄줄줄 읽을 수 있을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좋은 자료를 삼아 사는 거라고는 못하겠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전을 정확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작 학교에서는 그 여러 가지 사정상 뭐 교수님들이 훌륭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안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실전과 서점에서 많이 이렇게 해야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사전들만 아셔도 최근에 나온 사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전도 있지만 연구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부터 하겠습니다. 보면 호 파테르 아가파 톤 휘온 그러면은 요
볼드로 강조된 게 주격이고 요 파란색이 목적격이죠. 그런데 여기가 아가파예요. 요 우리가 둘째 시간인가요? 그때 배웠던 것 중에 모음 축약 그 단어 내에서 그 모음과 모음이 부닥쳤을 때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가파 동사의 기본 형태가 아가파오거든요. 아가파오인데 이제 악센트가 여기 있고 아가파가 어간인데 아가파오로 나오는 경우는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항상 축약돼서 나타나지 나눠져서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3인칭 단수가 A인데 알파하고 엡실론이 더해졌더니 악센트가 여기 있으니까 악센트가 요 서컴프렉스로 바뀌어지고 이오타는 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먹다가 소화시키려다가 가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파 그렇게 되면은 요 뒤에가 초록색 배경이면은 현재. 그러니까 호파테르 아가파톤 휘온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제 간단하죠? 근데 카이가 있어서 사랑하시고 또는 사랑하셔서 판타 데도켄 엔테 케일이 아우투 보면은 엔 다음에 테 케이리가 그 누구에게 한다는 그 역격이에요. 수요한다 할 때 그 여자. 그러니까 그의 뭐 웬만큼 보이시나요? 약간 좀 작은 것 같기도 한데. 예, 여기 밑에 있는 거 보시면 그의 n이 다음에 항상 그 역격이 있어서 손에 요건 이제 단수고 그의 손에 주셨다. 뭐를 주셨냐면은 요 모든 것들을 데도켄 하면은 지금 뒤에가 배경이 노란색이면 그 완료예요. 여기 디도움 이동사 이런 식으로 붙으면 완료인데 그러니까 뭔가 주었든지 그래가지고 어떤 주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 손에 줬어요. 그러니까 준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뭐 거의 개역개정 성경도 이 원어하고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에 4장 26절 레게이 아우테 호 예수스 여기 보면 딱 보면 예수님이 주어져 진하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우테니까 여기 하우템은 다른데 아우테니까 그는 근데 뭐 오 이렇게 가면은 남자 쪽이에요. 그리고 에 가면은 여자 쪽이니까 뭐 아프로디테 뭐 하는 식으로 그러면 여자 쪽이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요 그대로 하자면 뒤에 배경이니까 현재예요.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에고에임이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다. 너에게 말하는 자.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 4장 부분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번역하기로 요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다 그러는데 네,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가 오실 거 아는데 막 그러니까 내니라 뭐 이렇게 하셨던 그거죠. 이제 4장 30절 자 요렇게 우리가 자주 보던 거에서 바뀐 거 근데 이미 많이 나왔어요. 이 엘트가 나오면은 기본형이 뭐였었죠? 에르코마였었어요. 그 에르코마이가 부정과거 그러니까 부정과거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과거다. 그냥 했다 요것만 나타내는 거란 얘기예요. 그건데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에크가 X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엑셀톤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나왔다. 그리고 에크 어디에서 나왔다 이거죠. 테스 폴레오스 요게
잘 못 보던 형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그 폴리스의 변화형이에요. 여기가 테스고 그거 모르더라도 이 글자 색깔이 초록색이면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에크 다음엔 소유격이에요. 처음에 첫 시간인가 두째 시간에 설명드릴 때 주어가 있고 말하자면 속격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랬죠. 소유도 표현하고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것도 말이 되고 그리고 누구누구에 관해서 속격이 표현하는 게 다 이건데 에크 다음엔 그래서 속격이 나와요. 그 성에서 나왔다. 그리고 에르콘토 플러스 아우톤. 그리고 요게 문맥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의 개로 플러스니까 그의 개로 에르콘토. 요 주황색은 뭐냐면은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복잡하게 여겨지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냥 뭐 특별한 그 행동에는 큰 관심이 없고 과거 했다. 녹음 안 되겠다. 과거에 했다. 아니 마이크를 껐었어요. 과거에 했다 그런 게 이제 빨간색 부정과거고 여기에 미완료 과거로 여기에는 뭐뭐 가고 있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완료라는 거는 딱 완료된 게 아니라 당시에 뭔가 진행되고 있었거나 여러 번에 걸쳐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나와서 그에게로 가고 있었다도 되었고 가곤 하였다도 되는데 오고 있던 중이었다 이제 이게 맞겠네요. 이게 수가성 여인 역시 거기에서 요게 이제 3인칭 복수인데 그 수가성 여인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나서 성읍 사람들이 그래 그러고서 가보고서 막 몰려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4장 41절 카이 폴로 플레이오스 에피스탄 디아톤 로곤 아우투.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은 요 디아가 소유격이면 뭐냐면은 이렇게 통하는 거였어요. 이제 디아크로노스 뭐 그런 거 할 때. 근데 여기에서 목적격이면 디아 목적격이면 때문에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 때문에 또는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플레오스 이제 요게 비교 더 많은 자들이 이제 그를 더 많이 이제 믿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뜻이 됩니다. 에피스티우사는 앞이 이제 에가 붙은 거고요. 피스티오의 3인칭 복수, 이제 부정과거의 3인칭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많다는 게 더 많은 자들이 많이 믿었다. 많은 것을 믿었다. 이제 이렇게 많이 믿었다. 요거 이제 문맥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긴 하죠. 4장 50절에 레게이 아우토호 예수스 포리우 보면은 여기서 주어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포리오마이에서부터 나와서 그에게 오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의 호히오스가 뭐였죠? 아들이 이제 우리말 잔다하고 비슷하지만 자는 게 아니라 이 자오는 살아있다. 근데 사전에서 자오를 찾아보면 좋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법 학자들의 고안이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아가파오랑 마찬가지로 이게 두 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자오가 이제 길어지면은 이 에가 되는데 자에서 A가 붙어서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기는 이제 현재고요. 에피스티우센 호 안트로포스 톨 로고 호 에이펜 아우토 호 예수스카의 에프리에토. 이제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말씀을 에피스센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떤 거를 믿었냐 하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이제 요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그거를 이제 믿고서 에포리웨토 이제 갔다. 그러니까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니까 어떤 그 움직임을 미완료 과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긴 본문을 이 설교하실 때는 또는 이제 공부하실 때는 어려울 텐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거나 연구를 하실 때 1차 작업으로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셔서 자기가 써가지고 그냥 생각이나 이렇게 말로 말고 그 구절을 사역 개인 스스로 번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헬라어 문법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니까 어떻게 표현해야지 더 정할 것인가 요거를 너무 길지 않을 때 이렇게 연습을 해가다 보시면은 헬라어를 읽는 것도 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헬라어만 딱 보고서 해가지고 여태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번역한 번역 성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만용이고 원어의 기준점을 두되 여러 번역본을 비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원어를 본다고 신비한 게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하되 그 사역을 할 때 원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여러 번역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이제 좋은 그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제가 SNS에 어제 이제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우리가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조지 밀러 목회 사역의 특징이 두 가지다. 1번, 2번으로 나눴어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했다가 2번이에요. 1번이 뭐냐면은 아침 경건 시간에 항상 말씀을 연구를 했는데 그가 항상 묵상하는 성경이 6개의 언어와 그의 서고에는 항상 헬라어 성경 3가지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1가지 그리고 헬라어 성구사전을 가지고 늘 쉬지 않고 그것을 연구했다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원어로 묵상하던 조지 밀러 평생 10만 구절 이상 묵상한 원어 묵상한 조지 밀러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어쩌면 그것도 기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기도하면 더 귀하고 물론 기도 귀한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직통으로만 받으려는 게 또 부응이 하려고 그런다. 좀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직통으로 받으려고 그러는 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야 네가 알을 것 다 내가 성경 말씀에 기록해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뜻을 할까? 내가 알아가는 게 이제 겸손한 자세지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는 듣는 기도도 있지만 그냥 들으려고 그러면 또 이상한 데로 빠지기가 쉽고 정확한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 듣고 또 내가 모르겠는 걸 구하고 내가 아쉬운 거를 기도하는 게 경건한 모범이라는 거를 제가 보여줬으면 안 믿으셔도 되는데 조지 밀러가 실제적으로 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고아들을 키우면서 했던 사역이 그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나라의 교회들이 갈수록 좀 힘을 잃는 중에 하나가 주시옵소서는 세게 어느 나라보다 많이 하는데 이렇게 들으려는 자세가 말씀을 정확히 들으려는 자세가 이제 부족해서가 아닐까.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게 부족해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듣자.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급하게 부흥회를 마치고 다음 구절 들어가겠습니다. 자, 5장 25절. 너무 쉽게 아는 단어가 앞에 2개나 나왔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요거는 성경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직독직해가 되죠. 호티 이하. 그러니까, 호티는 대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호티 이하를 너에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르케타이 호라 카이 닌 에스틴.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에르케타이 호라. 호라가 뭐죠? 여기 주어인데 지금 여기서 시간이었어요. 시간 또는 이제 때가 이르렀고 닌 에스틴. 닌이 지금이에요. 때가 이르렀으니 이때라. 또 뭐 지금이라. 어떤 때냐 하면은 그러니까 네크로스가 뭐였죠? 예, 죽은 사람, 그 사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이러는데 지금인데 어떤 때냐 하면은 호이 네크로이 죽은 자들이 아쿠수신 아쿠어인데 요게 하늘색이에요. 그럼 미래예요. 일단 고민하지 말고 일단 색깔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테스 포네스 투 휴 투 테우 긴데 뒤로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포네 음성을 이게 미래니까 들을 때가 왔나니 오나니 이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호 아쿠산테스 제 수신 그러니까 요거를 연결시켜서 보면 되는데 그리고 그 들은 자들이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 뒤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제 그 얘기죠. 전체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다른 언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을를로 옮겨진다고 해서 다 목적격이 아니에요. 듣는다 할 때는 소유격을 취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격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요 소유격이 이 주격의 주변에 관한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이제 번역을 할 땐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게 더 맞겠지만 그 음성에 관해서 음성을 듣는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제 소유격으로 취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5장 38절. 카이톤 로건 아우트 우크 에케테 엔휘민 메논타.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메논타가 분사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건데 요게 무슨 격이냐 하면은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를 요 톤 로곤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머무는 그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직역을 하자면은 그거고 호티. 왜냐하면 호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뒤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that. 그러니까 또 하나는 because의 뜻으로 에케이노스를 이제 우리가 단순히 할 때는 저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저 또는 그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가 아페스테일렌 해가지고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우피스투에테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 투토 이 사람을 믿지 않았다. 보내심 받은 사람을 믿지 않았다 얘기인데 여기서 아까도 그렇고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 해석이 좀 잘 아리송한 이유가 듣는다는데 목적어를 속격으로 취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온 소유격이 목적격이었고 여기서도 피스티오인데 피스티오 다음에 목적격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지만 피스티오 다음에 예수가 그러니까 역격을 취하게 돼요. 또는 에이스 목적격 또는 역격을 취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머무르지 않은 이유가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머무를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죠. 이게 쉬운 단어로만 해서 40절부터 44절까지 쭉인가 봐요. 그러니까 안 끊어지게 이렇게 됐는데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카이가 그리고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니까 이제 그러나요. 그러나 또는 그리고 우 텔레테 엘테인 프로스메 여기까지 끊어보면 텔로가 뭐였죠? 원하다.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엘트가 뭐였죠? 에르코마이였죠. 근데 애인이 붙게 되면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앞이 어간이 부정과거의 어간이고 뒤에 이제 원래 이게 현재 부정사의 그건데 뭐 복잡하고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런데 프로스가 방향을 나타내죠. 프로스 다음에 나. 그러니까 나에게로 원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이 붙었는데 희나 뭐뭐 하기 위하여. 조엔이 뭐였죠? 조의 생명. 예, 케테. 희나 다음에는 항상 가정법이 와요. 그래서 모음이 길어졌어요. 너희가 생명을 가지려고 나에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죠. 독산 파라 안트로폰 우 람바노. 람바노가 뭐였죠? 예, 취하다, 받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취하다는 얘기를 잘 안 쓰니까 상황 보셔서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취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제 취하지 않는다는 건 좀 이거 말이 어색하니까 안 받는데 뭘 안 받냐면은 독산, 영광을 받지 않는데 파라 안트로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우가 듣고 뒤에 이게 41절 보면 알라의 단축 형태가 나왔어요. 알라가 나오면 그러나 또는 도리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고 도리어 에그노카 요거 이제 완료예요. 그 기노스코의 완료 형태. 나는 너희들을 안다 이 얘기죠. 뭐를 아냐면 너희들을 잘 아는데 그 아는 내용이에요. 호티이아가 텐 아가펜 투 테우 우크 에케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잘이란 얘기는 없지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엔 해 아우토이스. 그러니까 아우토스가 원래 3인칭 대명사인데 해가 붙게 되면은 스스로 이런 얘기죠. 너희 스스로 가운데, 너희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조금 더 기운을 내시고 조금만 이제 더 할 겁니다. 우리 7주간의 여정이 뭐 시상 빼고 그러면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피곤해하지 마시고 네, 눈빛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엔 헤어 토이스 너희 스스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없다는 것을 내가 에그노카 완료니까 알고 있느니라.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과거에 알아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어디 사랑이 없으면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고 엘렐루타 또 처음 본 게 나왔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에르코마이의 과거가 엘트 이제 어간이었고 그거의 완료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항상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쩌다 나오는 단어는 규칙이에요. 왜냐하면은 어쩌다 나오는 단어가 불규칙이면 세월이 알아서 규칙으로 만들어줘요. 왜냐면 어쩌다 사용되니까 사람들이 불규칙을 기억을 못해. 근데 사람들이 막 사용을 하다 보면은 뭐 이 단어 저 단어가 섞이기도 해서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로가 별로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불규칙인 단어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엘트가 웬만큼 외워지니까 엘렐루타가 나온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요한 서신이나 요한 복음을 보게 되면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헬라어 공부하라고 쓰신 뜻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단순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순서도 나온 장의 순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로 하고 내가 왔다. 엔토 오노마티 투 파트로스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 있다. 왔느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카이가 있는데 그리고가 아니라 왔지만 여기서는 그러나 정도로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러나 우 람바네테 매. 이 경우에는 취한다고 보면 그렇고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도다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도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에안 알로스 엘테 엔토 오노마티토 이디오. 이디오스가 뭐냐면은 그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랑 좀 다른 스스로죠. 자신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묶어서 생각하세요. 자기 이름으로 다른 자가 왔다면 에케이논 그를 렘세스테. 그러니까 람바노하가 나오니까 또 이어서 그 미래가 나와서 우리를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해주죠. 렘세스테 하게 되면은 너희가 지금 딴 사람들 없잖아요. 너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받아들였으리라. 받아들이리라.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면 받아들이리라가 되겠죠. 미래니까. 포스 디나스테 휘메이스 피스튜사이 독산 파라 알렐론 람바네테스. 그러니까 어찌하여 또는 어떻게 디나스테 디나마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항상 이렇게 읽으실 때 디나스테 해가지고 지금 그 분해나 이래 딱 눈에 바로바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아스테에서 2인칭 복수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 헬라어에서 그 뒤에 어미에 들어있는데 좀 너무 작네. 그 그러니까 44절 여기 그 해서 비었나? 디나스테에 여기 2인칭 복수가 들어있는데 휘메이스가 또 나왔어요. 헬라어에서 이러면은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뭐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피스투사이 독산 파라 알렐론 람바논테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서로에게 파라 알렐론이니까 서로에게 영광을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취한다고 그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니까 취하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하기 어려운데 그 대강의 뜻은 아시고 이 뒤에 동사에 2인칭 복수가 나타나는 게 있고 또 그 대명사가 나왔으면 강조다. 이게 보시면 되겠고요. 카이텐 독산텐 파라 톤 모누 테우 우 제테이테. 그러나 이 경우도 그러나로 하고요. 텐 독산 텐 파라 투 모누 테우. 여기가 그 헬라어가 좀 고급으로 갈수록 이렇게 그렇게 고급은 아니지만 관사가 있고 뒤에 막 전치사 구가 나오고 길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 영광인데 요거를 꾸며주는 그 형용사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뒤에 부분인 거예요. 자, 테우하고서 여기서 모노가 나왔어요. 그러면 모노스가 뭐죠? 모모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은 그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너희가 이제 그러니까 살지 못하리라. 이제 결국은 뒤에 우제테이테 그래서 살지 그 뒤에 의문문이네요. 이게 세미콜론이 있어서 하나님만으로부터만 영광을 취해야 그 살지 않겠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찌하여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만 영광을 취해야 이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간사님이 왔다 가셨는데 29절까지만 보고요. 우리 졸업식 음악을 틀 수는 없고 이제 이 수료증하고 우리 성적 우수자 표창과 송사답사는 없고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아페크리테 정도는 우습죠. 그러니까 대답했다 이 얘기예요. 아포크리노마에서 아페크리테 후 예수께서 대답하셨고
에이펜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투토 에스틴토 에르곤 투테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사역이다. 이제 뭐뭐 하기 위한 신화가 있죠. 피스투에테 에이스 혼 아프스테일렌 에케이노스. 그러니까 보내신 그를 너희가 믿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니라, 사역이니라, 일이니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뭐 쉬는 건 아니고 잠깐 앉아 계시고요. 간사님 오셔서 되게 행복했던 척 사진도 찍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해드린 대로 지금 한참 남았죠, 아마? 전체 문장이 148문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봐가지고 조금씩 보내드리든지 아니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기한을 약속드리진 않고 근데 빨리빨리 시작해서 이 설명하는 것들을 보내드릴게요. 그 분위기 봐서 제가 좀 심심하다 그러면 앞부터 다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별로 그렇게 심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뒤에 부분만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나와야 되니까. AS 약속드리는 거는 요거에 관한 거 설명 동영상하고 그리고 한 성경에 이제 30번 이상 쓰인 단어들 품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지만 막 복사해서 나눠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하고서 굳이 나눠주고 싶으시면 실제보다 살짝 과장해서 홍보도 하시면서 이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순서가 수료증하고 그리고 이것도 여러 개인가? 예, 수료증하고 성적우수랑 그렇지만 이제 퀴즈랑 그런 거 잘 보신 분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수료증 받으시는 분은 저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수료증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한 번까지 빠지신 분, 그러니까 6번까지 출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료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무슨 순서인지는 모르겠고 제일 먼저 이렇게 부르는 순서대로 계신 분들은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 수료증은 받으시는데 오늘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 드려야 되겠죠? 이제 오늘 개근하시다 오늘 빠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당연히 드리고 드릴지 안 드릴지는 요 사무실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기자님이신데 윤지숙 기자님이 제일 먼저 있네요. 특별히 야근하느라 늦으실 때도 가끔 있었지만 처음에 한 번 빠지시고 아마 그 다음에 안 빠지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읽어야죠. 수료증 제 2017-05-068호 성명 윤지숙 이 사람은
본 샘물결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샘물결 성서신학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수학계 이승서를 수여함. 뭐 뒤에 설명이 많은데 생략하고 샘물결 아카데미 대표 김요한 강사는 중간에 있습니다. 대독했습니다. 여기까지 받아가세요. 봉투. 다음 이호영 전도사님. 수료증 이호영, 이하동문, 샘물결 아카데미 대표 김요한. 나중에 봉투 받아가세요. 다음 이어준 자매. 이 사람은 본 샘물결 아카데미 주관은 이하동문이고요. 대표 김요한. 예, 이무열 전도사님. 이 사람은 수요함. 대표 김요한. 알겠습니다. 정태성 목사님. 아니세요? 그럼 앞으로 목사님. 이하동문. 알겠습니다. 지금 공부 중이신가요? 옹기장이시구나. 옹기장이 대표님이십니다. 어느 분이신가 했었어요. 최유리 자매님. 이 사람은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대표 김요한. 봉투를 받아가시려니까. 이분이 아마 안 오신 것 같아요. 최준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오늘 수련회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퀴즈를 많이 봤었는데 어차피 이제 가중치를 어제 거에 두고요. 그래서 했더니 총 아마 갈수록 좀 이렇게 퀴즈를 보시는 분이 좀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적표가 있는데 어쩐지 자신 있게 남들 다 가명을 쓰는데 본명을 쓰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잘하신 분은 본명을 쓰셨고, 두 번째로 잘하신 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별명을 쓰셨어요. 어제 점수를 보니까 똑바로가 누구시죠? 안 오셨나? 내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본인을 안 나타낼 수도 있는데 그럼 영원한 비밀로 감춰두겠고요. 약속드린 대로 제일 어제 성적이 좋으셨던 이호영 전도사님께는 요거 이따 사진 잘 찍으셔야 되는데 요 소개했던 가장 표준적인 BDAG 사전. 근데 나중에 실망하실까봐 이게 완전 원본은 12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고 라비블에서 허가를 맡아서 리프린트한 이제 그 판입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받으시고 기념 촬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 이름을 써서 올리면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하신 우리 이무열 전도사님이 이제 두 번째로 잘 보셨어요. 근데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드릴 건데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번역하고 있는 샘물결 플러스에서 그 출간된 이제 댕커 사전을 나오면은 증정해드리고 인증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된 분이 똑바로인데 누군지 똑바로 밝히질 않으셔가지고 이제 못 드리겠고요. 근데 어쩌면은 이 구매 가격이 번역한 댕커 사전이 좀 더 비쌀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얼마인지 아직 가격이 몰라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사진을 한번 이거를 금방 푸시고 찍을까요? 아니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전체 사진을 한번 찍고 그리고 뭐 이게 인사말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좀 써주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나와주시죠. 그러니까. 어이구. 요 앞에 그냥 얘를 모이시면 되겠고요. 옹지종지 붙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비율로 정도 그냥 앞으로 쭉 모이시면 좋겠는데요. 예, 되겠습니다. 컵 좀 치워주세요. 요 앞에 컵은 안 보이죠? 굉장히 실제로 재밌었던 척 하면서 별로 잘 모르니까 한 부분만 요거 조금 살짝 들고. 예, 사전도 들어주시죠. 없나요? 맞아요. 무려 만점을 맞으셨어요. 자, 빌딩 하면은 제일 예쁘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나 둘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주 할까요? 예? 주 아, 예, 봉투. 안 받아가셨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다 받아가셨나요? 설문지? 가져가셨네? 나눠주셨군요. 그것만 이제 적어주시고요. 어쨌든, 그 명절 끼고 8주, 강의는 7주 동안 이제 수고를 하셨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헬라어 성경이 잘 읽어지겠어. 해서 보면은 아마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문법을 공부한 분도 있지만,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익숙해진 거에 만족을 하시고,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소개해드린 사전이나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 주시고요. 또 이제 거기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나 앞으로 어떤 게 개설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다음에 개설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반영을 해서 다음 강의에 이제 샘물결 아카데미나 뭐 다른 곳에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AS 약속은 이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따가는 이제 인사 드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7주 동안 길이로는 8주 동안 이제 재미없진 않았지 그래도 뭐 흥미롭게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근하고 오신 우리 그 직장인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커플이 2커플이 계셨는데 한 커플은 안 오셨네. 또 이제 말씀을 주겠어요. 될것 같은데 저번에 또 여름에 또 진작에 인사를 드렸어요. 아니 그 외우기 쉬운 헬라어 단어 가지고 오셔서 신학을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 목사님이시죠? 예전에 저 사역하던 교회에 웅기장이 온 적이 있었는데 상도동의 성덕교회라고요. 네. 우리는 예.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